안녕하세요. 1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캠벨은 어떤 이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상의 힘을 의지한 자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생히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잘못된 행실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신앙적 구실로 포장해 보상을 받으려 한 모습입니다. 자기 행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신앙을 가장한 기만 행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광야에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음은 신앙적 유익도 덕도 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대부분 가정의 아내는 남편이 한 달에 정상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많은 돈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이나 뇌물이나 속임으로 얻은 것을 알면서 좋아하며 그대로 받으면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인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은 불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때 관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겨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도전들에 맞서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모로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물론 레갑과 바하나가 왜 굳이 이스보셋을 살해까지 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굳이 그들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것은 살해의 동기를 넌지시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울 왕조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울 왕조의 군 지휘관이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급하게 편성한 군사 조직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군 지휘관이었지만 이방인 신분으로 늘 이들의 미래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아브넬마저 죽었다는 소식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에 편입될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 자신들이 또다시 보잘것없는 지위로 자천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얍삭한 선택이 아닌 늘 한결같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배경에서의 선택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공을 더 적극적으로 세우려는 욕심에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분명한 명분을 쌓습니다. 그에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빼면 이스보셋이 마지막 정적입니다. 어쩌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대신해 정적을 제거해 준 셈이 되기도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으나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유리해졌지만 그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에서 보듯 분명히 양면적입니다.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본질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힘을 의지합니다. 본문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 왕조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던 그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4절은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힘과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직접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 중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를 치셨음을 보이기 위해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을 비교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는 전의를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두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에 비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경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기에 다윗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손에 맥이 풀린 이스보셋과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즉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저항한 이스보셋은 신하들에 의해 죽고 말았지만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얻어 왕족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5절로 8절은 자멸하며 비루한 자들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홀로 남은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가 대낮에 암살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으로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왕을 살해하고 그의 목을 베어 도망합니다. 이처럼 이스보셋의 곁에는 신의를 저버린 불충한 자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 그 힘의 중심이 옮겨지면 언제든 떠나갈 자들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되는 세상의 힘을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헤브론에 도착하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원수 사울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사울의 악행을 그의 자손들에게 되갚으신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 스스로 반역죄나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의를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언행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언어와 표정, 태도의 인격과 자신이 가진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음을 장로는 말씀합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시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9절로 12절은 악인의 도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나의 죄를 갚아 그들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했던 자가 사형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침상에서 자고 있던 왕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은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게 사울 왕가의 몰락은 다윗의 왕권이 더욱 확고해질 기회였으나 그는 애통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고 실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여 시체를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헤브론 못가에 매단 것은 악인들의 말로를 백성에게 알리고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다스려질 것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은 이스보셋에게는 예우를 갖추어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술수가 아닌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립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 왕가는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나라는 반드시 참여라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더뎌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다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허물로 인해 오해를 받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